우리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다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우리네 인생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기고 견디며 살아내면서 결국에는 꽃을 피우는 인생, 이것이 우리네의 삶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흔들리면서도 어떻게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를 말해주는 사사기의 한 구절이 있는데,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물론 이때는 왕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왕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생활했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시대가 어땠겠습니까? 우리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사사 시대가 가장 암울하고 가장 어둡고 암흑기라고 할 만큼 고통스러운 시대가 사사기였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 풍요의 땅, 그 축복의 땅에 들어와 있는데 그들은 고통받고 그들은 아파하며 궁핍함으로 고생하더라. 그 이유가 오늘 6장 1절의 본문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우리 저자가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 졌습니다. 또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졌습니다. 또 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그 결과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풍요와 축복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죄를 지으니 그들의 삶은 궁핍함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크리스천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66권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풍요와 그리고 부요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 역시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을 때, 세상에 죄를 짓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리고 내가 추구하며 살아간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해주셔도 그 수많은 것들 우리가 받았다 한들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닌 우리는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있었을 때도 다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7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우리 말씀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파종을 했다 하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알았는지 그 추수한 모든 물건을, 토지 소산을 다 짓밟고 다 빼앗아 가요. 쌀 한 톨 남기지 않고 싸그리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7년입니다. 한두 해가 아니에요. 7년입니다. 기드온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의 가난과 궁핍함을 보고 기드온 마음 가운데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7년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긴 시간인 겁니다. 다들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침묵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자꾸 지체되고 잘 안 되면 우리 역시도 마음이 지치고 희망은 무너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요, 절망감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것이 기드온의 마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시는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나라가 이렇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궁핍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에게 따져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민족과 함께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절망감 속에서 그가 탄식하는, 외치는 탄식이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십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라. 그랬더니 15절에 기드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하고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난 못합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지쳐버린 절망감 속에 있었던 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무력함에서 나오는 일종의 패배의식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11절에 보니까 우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지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보리 타작하고 우리 콩 타작하는 것을 보면 넓은 마당에다가 그거 깔아놓고 도리깨로 얼마나 쳐대면서 타작하는지 모릅니다. 비슷한 밀입니다. 밀 역시도요, 그 당시 타작 방법이 넓은 마당에 펼쳐놓고 타작용 마차나 소가 가서 밟게 했어서 탈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좁은 포도주 틀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숨어서. 왜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웃기기도 하면서 제가 너무나 슬픈 겁니다. 지금 기드온의 몸과 마음은 지쳐버렸습니다. 마음은 상해버렸습니다. 가슴은 작은 새 가슴이 되어버렸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몸은 지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있는 기드온.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뭔가를 기대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으면 응답이라도 있든지 돼야 되는데 지체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안 됩니다. 희망을 가졌는데 무너졌을 때,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배신했을 때, 내가 그렇게 믿어서 내가 그 일들을 했는데 내 마음은 몰라주고 돌아온 것은 실망스러운 답일 때, 모질게도 환경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10년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삶은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변할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니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절망감이 몰려옵니다. 삶에서 이것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해도 안 될 때, 야속하고 원망스러울 때, 왜 나만 그렇게 당해야 되냐? 왜 그 일이 나한테 있어야 되냐? 인생의 벽 앞에서 우는데 울어도 안 될 때, 남들은 숭숭장구하는 것 같고 잘 풀어지는 것 같고 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뒤처져 갈 때,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남편과 아내가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될 때, 의지할 곳이 무너질 때, 몸은 상하고 아프고 마음은 외롭고 살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꽃도 흔들리면서 피는데, 꽃 하나도 젖으면서 피는데 우리네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 있습니다. 참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눈물 나고 실패했다라고 하는 패배의식 때문에 내가 무력할 때, 오늘 포도주 틀 앞에 있는 기도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자화상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되나?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 막다른 골목에 서서 인생의 벽 앞에서 울 때 한 번쯤은 우리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옛날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담임 목회하겠다고 뛰어들었습니다. 3년쯤 뛰어왔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가장 힘든 게 설교였습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절망이 됐습니다. 그때 어떤 한 분이 저보고 밥을 먹자요, 식사하자고 약속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나 보다, 밥 한 끼 먹고 너 힘내라 하나 보다 라고 갔습니다. 그분이 변호사였습니다. 밥 먹자고 했으면 저는 밥 먹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밥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의도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힘을 좀 빼시고 설교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가득 갖고 있는데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다음 주부터 설교를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막막함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제가 담임 목회하기 전에 제가 10여 년 동안 뛰어다녔던 사역이 청소년과 청년 사역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스피드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들의 생각보다 더 빨리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들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으쌰으쌰 뛰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찼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더디하라고 하니 저도 하고 싶습니다. 아주 고상하게, 젠틀하게, 소리 안 지르고 그렇게 설교하고 싶거든요. 설교에 대한 고민이 가득했던 차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주눅이 들었습니다. 절망이 되더라고요. 목회 잘해보겠다고 달려왔는데 그런 소리 들으니까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모르겠어요. 연고가 있어서 뉴질랜드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그 자리에 왔는데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회 선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회 멘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무력했습니다.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막연하게 설교 때문에 목회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 어렸을 때 유행가 가사 중에 토요일은 밤이 좋아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 지은 사람도 싫고
그 노래 부른 사람도 싫을 정도였어요. 왜? 토요일 밤은요 저한테 곤욕이었습니다. 내일 주일에 예배 서야 되는데 토요일 밤이 전 그렇게 싫었습니다. 이상하죠?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이상한 건 지금도 그때의 음성 설교를 들으면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이야 영상을 찍는데 그때는 음성을 녹음했거든요. 제가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어디 이것이 목회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그렇게 아파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서러워요. 절망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다른 곳도 아니에요. 포도주 틀 앞에 있는 기드온을 부르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놀라운 하나의 발견을, 놀라운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세상은 이런 기드온 부르지 않습니다.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누저라고 생각하고 손가락질하지 글을 쓰거나 글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기드온이, 그것도 포도주 틀 앞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때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1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영어로 보니까요 오 마이티 워리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힘센 용사여, 힘센 전사여, 전우여라고 부릅니다. 어디 여러분 보기에도 기드온이 그렇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부릅니다.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마이티 워리어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그만두고 우리 눈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기드온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있는 기드온을 본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도 능력을 본 게 아니에요. 용기를 본 게 아닙니다. 그에게 큰 용사의 자질이 숨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는 기드온을 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그 기드온과 함께 계시기에 기드온은 찌질한 사람이 아니라 마이티 워리어가 되더라고요. 큰 용사가 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세상의 잣대로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재단하든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의 가정 중에 그 가족 중에 나를 어떻게 보든 아무런 상관없이, 나를 내가 어떻게 보는 것도 상관없이 내가 실망스럽고 좌절되고 두렵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큰 용사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나를 보냐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돈 갖고 권력 갖고 명예 갖고 모든 것 다 가졌다는 그것으로 잘 살고 행복하다는 관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그 생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다는 생각,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를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비록 초라하고, 비록 내가 병약하고, 비록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지혜가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가 마이티 워리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을까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저에게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멘토다. 전 그 음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너의 멘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제가 지금도 그분 붙잡고 목회합니다. 그분 무지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꽉 붙잡고 목회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진행 중인 오늘의 만나, 우리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성경을 1년에 1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집사님이 만들어준 우리 하루하루의 일정에 맞게 성경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기관장들이 얼마나 각 기관에서, 브라더스에서, 시스터즈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그분들 박수 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네. 이제 이러면 박수를 쳐줄 줄 알았어요. 네.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금요일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보니까 제가 그 말씀을 읽으려고 앉았는데 1절에 꽂혀서 제가 다른 절로 넘어가질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셨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만나를 읽는 사람들이 복됩니다. 2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읽는데, 이 말씀을 일주일째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는데 벅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말래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진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땐 패배한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4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행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들과 친히 싸우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곤돌맥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연어과에 속하는 민물고기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이 물고기를 가지고 인간의 좌절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큰 어항에 곤돌메기를 집어넣고 곤돌메기가 좋아하는 먹이를 풀어놨어요. 조그만 물고기들. 곤돌메기가 헤엄을 치면서 입만 벌리면 자기가 좋아하는 물고기들이 입에 가득 들어와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러고 지나는데 며칠이 지나서 심리학자들이 그 큰 어항에 얇고 투명한 하얀 막을 곤돌메기의 먹이와 곤돌메기와 분리를 시켰습니다. 헤엄을 치고 다니다가 곤돌메기가 허기를 느끼고 그 먹이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먹이는 입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 부닥치는 겁니다. 달려갔다면 온몸이 아픈 겁니다.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자기를 때리고 심하게 부닥치면서 고통을 겪습니다. 먹이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곤돌메기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거 먹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다가가기만 하면 아픈 겁니다. 한참을 애써 보자 안 됐을 때 곤돌메기는 포기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심리학자들이 곤돌메기와 곤돌메기 먹이를 가로막았던 막을 제거합니다. 장애물이 없어졌으니 허기진 곤돌메기가 먹이를 향하여 돌진할 줄 알았어요. 돌진할 줄 알았습니다. 무섭게 달려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곤돌메기가 먹이를 눈앞에 두고도 굶어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과거에 내가 가지고 살아왔었던 그 쓰다듬 그 아픔 때문에,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도저히 먹을 수 없었던 그 경험 때문에 눈앞에 있는 먹이 먹지 못하고 굶어 죽은 겁니다. 우리도 과거에 경험했던 크고 작은 실패와 상처를 안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를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새롭게 내가 뭔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이해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자꾸 우리를 때려요. 문제가 뭔지 살펴보는데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장애물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뜨뜻한 쓴잔을 맛보고 절망스럽고 좌절하고 패배의식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크고 작은 상처들로 인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마음을 쓸어내리며 남의 나라니까, 내가 늦게 왔으니까, 내가 안정이 안 됐으니까, 내가 언어가 불편하니까 가슴을 누르고 짓누르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절망스럽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마치 곤돌매기처럼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 말라. 일어나라. 나의 오마이티 워리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